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역시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육이 완전히 신처럼, 그죠?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 가운데도 통과해서 그냥 나타날 정도로, 그죠? 여기서 함께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고 뭐 이런 이 영육을 초월한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인 거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니까 죄에 약해요, 강해요. 죄에 약한 거예요.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자,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단 일회성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죄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내 입에서 선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입에 선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만 아무리 갖고 있으면 겉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몸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요. 내가 죄의 몸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간증했는데 내가 또 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근처에 가지 않기 위해서도 날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에 사사로운 욕심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갖고 싶다고 다 가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생각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이 빠질 때까지 나의 삶을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냥 늘 죄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줄에 묶인 사람, 이렇게 줄에 묶였어요. 몸을 못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새가 자기의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새가 자기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듭난 성도에게는 죄가 자기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왕자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갈라디아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육시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 그런 사람 보고는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돼?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tun정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는 내비두고, 그죠? 다른 교회까지 우리가 신경 쓸 수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자고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쫓아가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또 나가면 그들하고 똑같이 아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일관적으로, 그죠? 일관되게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관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 욕심은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복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몸이 죽어 없어질 육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욕망은요 다 육체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 육체와 함께 욕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젊어서는요 탐욕스럽고 막 욕심 많았던 사람들도 나이가 70, 80, 90이 돼서는 욕심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육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는 걸 이제 아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벌써 수십 년간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얼마나 인생이 아깝습니까? 세월이 아깝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앙생활하는 순간 알잖아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시고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굳이 사욕에,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는요 없어질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었다 지는 꽃의 영광에 불과한 찰나예요, 찰나.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 얼마나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 얼마나 버리석고 모자라 보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몸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난 이제 죽었다. 근데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대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밑에서 반란하고 개혁하고 그러면 이 왕에 대한 반란이 자꾸 일어났어요. 이 반란군의 순회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미혹해서 반란군에 가담시킵니다. 그리고는 왕과 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왕의 군대가 전투했는데 이 반란군이 패배합니다. 반란군이 적장은 죽고 반란군에 갇혀있던,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곧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죽은 목숨이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손가락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냥 목이 잘려 죽는. 그런데 왕은 이 포로로 잡힌 반란군을 모르고 따라왔기에 그 죄에서 사면시켜줍니다. 죽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살려줍니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더 감격해서 왕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할렐루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사면받고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 자기 몸을 이제는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왕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다 죄에 대하여는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이제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죄와 관계없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삶의 통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군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인은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 너는 나와 관계없다.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는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율법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다시면 죄와 관계 있는 사람과 죄와 관계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죄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속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와 관계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죄의식이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죄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은혜의 시대를 열고자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젠 자유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받거나 물들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배교적인 행위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고 맛있고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면 어떻게 돼요? 단절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아무리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있는 그 곳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뛰쳐나왔잖아요. 그곳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다시금 그곳에 기웃기웃거리십니까? 기웃거리지 마세요. 거기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갈 사람들이게. 할렐루야. 그들과 우리는요 결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되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이 질문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하나님, 이것들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믿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